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기적은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치유받는 자의 믿음, 병 고침 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치유받는 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전혀 상황이 다른 말씀입니다.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치유하는 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의 병을 고치든가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역자의 믿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사람을 물 위에 걷게 하시고 구름 기둥도 세우시고 불 기둥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의도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도덕적 정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예수님을 쳐다볼 일이지 왜 우리를 우러러 보느냐? 나의 개인의 경건이 훌륭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섯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에도 이 확실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크게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9 제자들이 산 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자들로부터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2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이 말은 아주 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뭐 있을까요?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 앞에 푸념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또 여기에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자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며칠 전까지는 귀신이 잘 나갔고 우리도 그런대로 능력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상 상황을 접해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수능을 준비했지만 실력이 어느 만큼인지는 당일에 시험을 쳐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많다 적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에 부딪혀 보니 믿음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 없다. 귀신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능력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그만 함께 살다 보니 거기에 그만 푹 빠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제자들은 다시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봤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만 나면 배터리 충전하느라고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잖아요. 그와 같이 실체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놓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기도?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나? 집에서 해도 되지. 아니 꼭 자세를 바르게 하고야 기도인가? 앉아서 기도해도 되지. 아니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 자면서 기도하면 어때? 안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회당에 모여서 반드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집에 앉아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10사람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자리를 옮겨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기도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과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고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다 짧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중심이야말로 능력을 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가 없어서 변화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장소가 모자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왜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눈 지그시 감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을 분명히 구별해서 정하고 정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있던 믿음이라도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 행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업적이 있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날마다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